다 같이 구한학교회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로 믿음의 사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용사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아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늘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는 길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선지가 받아가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주여 삼차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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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모든 것들이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하나님 허무와 실망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이기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주님께 나가 하나님께 나가기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귀한 예배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사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와 권세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그리 따가지고 내가 저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게로다. 내 죄의 번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비추한 마음을 빌려서 고청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이끌어 주시며 평온과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저희들이 살아갈 길을 목표를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곁에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되게 하시고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며 하나님 찬양이 찬양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며 믿음의 선포로 인하여서 모든 환경과 장소와 시간과 관계 속에 묶여있는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과 형통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모든 속박에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을 사용하여서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며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를 통하여서 활력을 얻으며 하나님 이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모든 아프고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을 소망과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절제와 충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반을 더욱 쌓는 시간이 선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관계가 형통하고 아름답고 섬기며 주여. 용서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둘레의 죄의 영향에서 용서의 죄악에서 용서하지 못한 죄악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셨소서. 용서하여 하나님 축복받아서 하나님 평안과 자유가 넘치게 도와주시며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주여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질 때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반과 기초와 하나님 저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때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구약성경 64페이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정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광의 자리에 오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죠. 그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왜 거지로 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그가 왕의 핏줄이다. 그래서 왕이 되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참 아주 너무나 재밌잖아요. 반전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또한 뭐 시골 처녀가 아주 순박하고 아름다운 시골 처녀가 왕자님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도 우리가 또 듣게도 되는데, 또 외국에서는 뭐 신데렐라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마치 요셉이 저 밑바닥에서 그렇죠? 하루아침에 영광의 자리에 오르더라.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타국의 이방인인데, 그죠? 그 제수와 노예의 삶에서 하루아침에 아주 왕다움 가는, 하지만 실제적인 권력은 그 요셉이 다 쥐고 있는 그런 권력의 자리에 오르다니, 정말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난 그런 증거입니다. 오늘 제목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다.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른 것은 요셉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요셉의 힘으로는 못 올라갑니다. 요셉의 삶에서 이 노예가 범죄를 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오해이지만
그 감옥에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사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잖아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아주 깊은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 올리셨나이다. 그 고백이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인 거죠.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로 그를 끌어올리시더라. 그것도 그냥 바닥에 끌어올린 게 아니라 그냥 가장 높은 자리.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다. 이 신데렐라 이야기는 뭔가 그죠? 하나의 동화이고 만들어낸 이야기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이 일은 단순히 신데렐라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숨어있는 이 영광이지요. 단순히 요셉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높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는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잘되고 망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육에 속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과 그런 걸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나중에 다 죄악으로 망합니다. 우리 육에 속한 것은 죄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죄와 연결이 된 거는요,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이 된 그 자리가 높든 낮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보면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갈 때,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정말 무슨 죽음의 자리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신,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요셉을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낮은 자리야, 너무 험한 자리야, 너무 가시밭길이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제 왕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도 형통했고 이 자리에서도 형통한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영광 중에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웬만한 물건들은 물속에 담아놓거나 습기 있는 곳에 놓으면 다 변질이 되는데 금은 변질이 안 돼요. 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다는 거예요. 정금 같은 신앙은요, 고난 중에나 영광 중에나 변함이 없어요. 요셉이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의 인물의 성공은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그 많은 부분들이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영광의 자리에 올랐지만 나중에 망하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의 요동이 크고
영광을 얻으면 너무 기뻐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좌절해서 자기 목숨을 내버리기도 하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영광의 자리에 올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어 가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어떤 것은 20년, 30년, 아니 몇백 년, 몇천 년, 아니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계획은 몇천 년, 몇억 년, 몇천 년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셉에게 주셨잖아요, 꿈을. 형들의 볕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한다. 요셉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셔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런 꿈을 주셨구나. 요셉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 꿈을 꾼 것에 대해서 요셉이 명쾌하게 해석을 하고 또 너무나도 아주 시원한 그 대안을 마련해서, 그죠? 그 풍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고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요셉의 말이 그렇게 왕과 신하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감탄을 하는, 감동을 하는 거예요. 뭐 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까? 그런데 보니까 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나라를 건져낼 수 있는 인재라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다 여겨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렇게 여겨지는 걸 누가 막습니까? 특히요, 요셉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바로 왕의 확신과 바로 왕의 그 힘이 역사를 했어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이방의 왕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요. 요셉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이요, 요셉의 그 말을 들었어도 그래, 너 해석을 잘하는구나, 그래, 수고했다, 그냥 뭐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그냥 요셉을 붙잡고 이 나라를 구원할 인재로 쓰겠다라고 생각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지금도 왕이 세워지고 왕이 패하고 그러잖아요. 거짓되게 왕이 오르거나 거짓을 취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망합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그대로 놔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불의와 불법으로 거짓으로 어떤 영광을 차지했다? 그것은 죽은 목숨입니다.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직해요. 자기가 꿈을 해석하고 나서도 그렇게 칭찬을 받아도 NO!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 것이지 제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 믿음 때문에 살아요. 그 믿음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아주 명철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확실하게 일을 수행해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이 명쾌하게 대비책을
말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 너무 아주 좋은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하면서 반기더라는 것이죠. 예. 조금도 토를 달지 않아요. 수용하고 긍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아주 좋게 여깁니다. 그 심령을 흡족하게 만들었고 바로의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자기 꿈에 그 이상한 것도 풀렸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이렇게 대비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이 인물이 보통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동하고 이런 귀한 인물이 있겠느냐. 국가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마음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느냐? 이 인물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보물을 발견했다. 역시 왕은 왕이죠. 여러분, 그 대가는 대가를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봐요. 사실 바로 왕은 대가 아닙니까? 고수 아닙니까? 사실 그 고대 시대의 그 왕들은 절대 권력자예요. 절대 권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요셉을 이제 총리로 세웁니다만, 지금 같으면 다 절차가 있잖아요. 투표도 해야 되고, 그죠? 투표하기 전에 그 사람이 뽑혀서 후보로 나와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다 있는데, 그냥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게 바로 법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왕들은 쥐이 곧 법이다. 왕이 법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 거예요. 요셉이 특별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이렇게 지혜와 명철이 뚜렷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으리요? 아주 직관적으로 바로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예. 사실 바로는 이방인의 왕입니다. 근데 그의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애굽 나라는 다 신론자지요.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술사들, 그잖아요. 점을 보는 자들, 술사, 박사, 그죠?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가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안 것은 아니지만 뭔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하고는 다른 차원의 정말 지혜와 그 명철이 충만한 아주 그 말이 진실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그 어떤 신을 인식한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인식을 해서 바로 여호와의 영, 이 하나님이란 분이 초자연적인 그런 통찰력과 탁월한 지혜의 영을 가진 그 신이 이 요셉에게 들어와서 요셉을 인도한다는 것을 느낀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에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맡기면 잘 되겠구나. 아주 그냥 머리가 그냥 탁탁탁탁 돌아가는. 역시 왕이죠. 요셉을 아주 신뢰할 만한 자라는 인식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요셉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이제 요셉을 세우게 되는데, 사실 요셉이 이렇게 왕의 신임을 받고 높임을 받기까지는 참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믿음의 삶이 아니었다면 요셉은 아마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정신적인 병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 여러분, 저도 그런 일을 안 겪었기 때문에 그건 잘 몰라요.
인신매매 있잖아요. 인신매매. 무서운 거.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무서운 죄입니다. 형량이 높아요. 어느 나라에서는 사형이에요. 사형. 그 정도로 큰 죄야.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갔다? 이거는 정말 살 수 없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 그 선조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믿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요셉을 이렇게 훌륭한 인물로 자라나게 했던 것이죠.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명철함이 있었습니다. 이 명철이 뭡니까? 이것은 분별력이라는 의미인데 통달하다, 분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도자에게는 이게 필수죠. 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적인 통찰력. 이게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를 분별하고 득과 실을 계산할 줄 알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정확하고 통찰력 있는 그런 판단력. 그래서 어떤 그 핵심을 꿰뚫는 그런 능력이 명철함입니다. 그 명철함이 있는 동시에 또 뭐가 있느냐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 지혜는 실천 능력이죠. 여러분 분별하고 잘 파악하고 핵심을 짚어내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천해야지. 그거를 삶에 대입을 해서 그것을 열매를 얻어내는 그 능력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얻기보다는 지혜를 얻으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명철함으로 파악한 지식을 현실에서 사용해서 유익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실행하는, 집행하는 능력까지도 보이는 거예요. 요셉을 시켜놓으면 이 7년 풍년, 7년 흉년을 잘 다스릴 게 바로의 눈에 확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말 세기를 박는다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변함이 없을 거다. 얘는 높은 자리에 줘도 그것이 그냥 교만과 내 왕위를 침탈하고 그 왕권을 반역을 일으키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자기 다음 가는 자리를 아무나 안 줍니다. 이제까지 바로는 그런 자리를 누구에게 준 적이 없었을 거예요. 요셉에게 주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신뢰할 사람이다 라고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와요. 참 너무나 놀랍지요. 요셉이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말을 할 때 내가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임팩트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왕이 하나님을 몇 번이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집이 뭡니까? 이 애국 국가라는 말이죠.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는 내가 있지만 네가 실권자가 되어 내 집을 다스리라. 총리, 그죠? 내각제 같습니다. 왕이 있고 실제로는 그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 총리죠. 그렇게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나라를 다스려라.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영광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셉이 왜 자랑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요셉은 교만하지도 않아요. 그걸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왜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게 있는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영은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만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조금이라도 어긋나 있기 때문에 교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지고 아무리 큰 재능이 있더라도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디서 교만합니까? 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세상에서 가장 탑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 망망대해 바닷가에 나가면요, 너무나도 물이 충만하잖아요. 거기에 바가지 하나, 한 바가지 가지고 자랑을 한들 그 어마어마한 바닷물 앞에서 한 바가지 가지고 무슨 자랑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그러므로 겸손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이랑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요셉은 이 사상이 너무나 투철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으니. 벌써 바로도 이 요셉의 지혜가 요셉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네가 막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지혜롭게 하실 것인데 내 나라도 잘 다스리지 않겠느냐.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지. 바로는 그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시대의 느부갓네살도 그랬거든요.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이 너무 하나님을 잘 섬겨. 그죠? 그가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죄가 없는 걸 알아요. 죄가 없어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해서 집어넣은 거잖아요, 신하들이. 그랬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은 알지요. 그 신앙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해내시지 않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아름다운 성경의 역사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했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다니엘도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너무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님이시잖아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권세는 다니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왕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 능력 앞에 마음으로 순복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참 바로가 참 괜찮은 인물이죠. 이 바로가 그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서 지혜가 탁월하고 또 절대 신뢰할 만한 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 집을 다스리라, 권력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무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애굽의 전역에 관할권을 부여합니다. 국비판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섬겼고 또 왕의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올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긴 그 다니엘의 모습을 꿰뚫고 있는 것이죠. 바로가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네가 총리가 되면 복종할 것이고 애굽 전 국민이 너의 통치 아래 놓일 것이다. 이제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왕자뿐이야. 이름만 왕이지 네가 실권자야. 이 말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그 증거로
그 총리 절차를 즉시 행합니다. 절차가 있어요. 그래도 거기도. 그 절차가 뭐냐? 첫 번째,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끼워주는 거야. 반지.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반지의 제왕 그런 영화도 있죠. 반지를 끼워주더라. 그 반지는 인장 반지가 뭐냐? 바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입니다. 반지를 왕이 끼워줘요. 왜요? 어디 앞에서 합니까? 신하들 앞에서. 온 신하들을 앞에 놓고 백성들 앞에서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 반지에는 왕의 초상과 이름과 칭호, 그것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칙령을 내려서 각 지역에 그 관할할 때, 적재적소에 일을 할 때 그 권한을 사용하라. 나는 왕의 반지를 끼고 있어. 내 명령에 따르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일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흰색 계통의 고급 면으로 된 것인데 이것은 아주 고귀한 인물들, 왕이나 사제나 고관들이 착용하는 옷입니다. 그 옷을 입혀줘요. 요셉이 이제까지는 죄수복 입었잖아요. 죄수복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는 세마포, 아주 고관들이 입는 세마포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습니다. 요셉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죄인의 감옥에 갇혀 있는지 아닙니까?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꺼내서 우리에게 인쳐주시잖아요. 성령으로.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하나님의 자녀되는 옷, 그 영광과 권세를 우리에게 입혀주시잖아요. 여러분, 요셉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에게 이제 그 자리와 명분을 넘겨주고 실질적인 권력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왕이 주치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금목걸이를 끼워줘요. 금목걸이. 이것은 바로에게 부여받은 명예와 지존함을 나타내요. 목걸이, 금사슬, 지존한 존재라는, 왕이 부여한 명예가 있는 존재라는 의미지요. 그리고 바로 뒤에, 왕 바로 뒤에 버금수레에 태워서 쫙 전역을 돕니다. 이 버금수레라는 것은 왕 다음 가는 사람만이 탈 수 있는 수레예요. 그 수레에 타서 2인자로서 권위를 드러내면서 엎드리라, 왕이 지나가시니 엎드려라. 왕과 총리가 함께 타고 나가면서 엎드려라, 너희는 이 총리의 말을 앞으로는 순종해라. 이렇게 권한을 이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절차를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등극시키면서 인증해주고 공포하고 요셉을 자기 바로 아래 권좌에 두면서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러 대신들에게 너희는 이제 이 통치와 요셉의 통치 아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가 말하죠.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냥 안심하고 권력을 이양했는데 네가 그 권한을 행사할 때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움직일 수 없다. 그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준 거예요. 왜요? 이 바로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라를 건져야 되잖아. 나라를 건져야 자기의 왕권도 오래 가죠. 아니, 굶어 죽어서 백성들이 다 굶어 죽으면 왕이 된 데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민들, 나라를 건져놔야 자기의 왕권도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사람들. 요셉, 너는 실제적인
왕권을 갖고 있단 말이지요. 너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수족을 못 누린다. 너는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바로 왕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비천한 제수를 최고 권력자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올린 것은 1차적으로는 애굽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애굽에 사는 많은 생명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기근을 해결할 뿐 아니라 정말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이제 요셉의 가족들 한 70명 정도 되는데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요셉을 높은 자리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이름도 바꿔주죠.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파네아, 실권자의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 의미는 이 세상의 구원자, 생명의 부양자, 백성을 위한 어떤 방백,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브나파네아라는 이름을 주고, 그리고 온 제사장의 딸 그 보디베라, 그 여자를 아내로 줘서 가정도 이렇게 완벽한 그 2인자로서의 모든 모양이 구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정도 이렇게 아주 제사장의 딸이니까, 그 제사장은 그 애굽 나라의 제사장이라 그러면 아주 높은 권력을 갖고 있죠.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런 그 가정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요셉이 정말 한갓 이방 출신의 종이요 죄수의 신분에서 국가의 요직에 해당하는 이런 과문과 권력을 맺고, 권력의 관계를 맺고 왕의 권위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직접 운영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요셉은 이제 총리로 등극을 했습니다. 왕이 요셉에게 책임자, 자기 다음 가는 권력을 주면서 인장 반지, 세마포, 금사슬, 그리고 수레에 태워서 왕의 등극한 것을, 총리로 등극한 것을 온 세상에 전해주고, 그리고 이름도 바꿔주고 가정도 세워줌으로 이 총리의 자리를 너무나도 탄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셉이 13년의 세월 동안에 그렇게 고통을 겪었지만 한순간도 하나님 그를 떠나지 않으셨고, 그 비천한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면서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요셉의 삶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요셉의 이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시다. 그죠? 요셉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리고 그 죄 없이, 그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리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요셉이.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가셨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 사탄입니다. 그곳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게 되면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아주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공경이 금방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올려주시는 걸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결말을 보았고 그리고 결말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등극하는 그 은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갔던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동일함을 깨닫고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는 사람,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도덕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독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온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여 또 주님 앞에 적은 물질이지만 정성껏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 예배 헌금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이의 풍성함과 강건함으로 형통함으로 갚아주옵소서. 우리 북강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의가 오르지 못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주님이여 그런 나라의 그 정치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만국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며 또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험한 세상 고난의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언젠가 영광의 자리에 오를 것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